자,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영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이걸 좀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속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뭐 또 교회에서 어떤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신앙생활이 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뭐 영적 자기 개발 같은 걸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신앙 훈련, 뭐 어떤 여러 뭐 제자 훈련, 무슨 뭐 영성 훈련,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상담, 그리고 뭐 여러 무슨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다양한 거 잡다한 거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얼마든지 그 코스를 밟아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없으면은, 오늘, 그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죽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좋은 옷을 매일매일 바꿔 입혀도 시체는 시체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타락했죠.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몇 가지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새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왜 문제냐? 물론 필요한 뭐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뭐 전혀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마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인 자기 개발, 영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훈련받고 내가 뭐 숙달된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거는 절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강아지를 뭐 개나 강아지나 개나 뭐 똑같네. 뭐 개나 강아지나 여러분 동물을 뭐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동물을 아무리 훈련시켜봐야 그건 동물이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전도 훈련을 하고 뭐 내적 치유를 하고 알파 코스를 하고 뭐 교회에서 뭐 다양한 뭐 상담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힘을 내서 막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리고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했는데 무엇을 감사하는 거냐? 우리가 말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기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이제 세속 자기 개발에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세속 그 강연자들이 자기 개발 강연자들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의 삶은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뭔가 힘을 주는 말 같지만 기독교하고는 안 맞아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을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좀 더 나은 영적인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자훈련에서도 그걸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 많이 도입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지치게 만들어요. 지치게. 그래서 훈련 많이 받고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 자기 개발을 자꾸 하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목표이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기 개발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그분하고 함께 모든 걸 우리가 살아나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맞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성품, 우리 내적 성향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자기 개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면, 우리 속 사람, 우리 안에는 우리 영적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은 그런 우리 속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바람이요, 열정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경건한 신앙,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계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마치 어떤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계획을 세워놓고 해서 뭔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미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면 그 가만히 있습니까? 죽어있는 아이는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바깥에 세상에 나왔어요. 그 아이가 생명 있는 아이라면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활동을 할 거예요. 온갖 것에 그냥 여기저기. 그 뭡니까 그게?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게 되면요,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딱 맞춰서 짜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그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살아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뭡니까? 뭘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또 그러한 성향으로 자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주의할 점은 뭐냐?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뭘 하는 거,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무엇이 그럼 먼저냐?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와 같은 이거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의에 속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값어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의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쳐주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뭔가를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안에서 내적으로 영원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봐요.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지금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적으로 활동하는 걸 중요한 게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율법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신앙생활이 조금 더 기쁨도 없고 거기에 어떤 열정도 안 생기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하기보단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그냥 떠밀려서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이거는 고역이에요. 고역. 힘들죠. 힘들다고, 힘들어.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뭡니까?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기서 옷 입어라 그랬잖아요. 옷을 입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인애, 사랑,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옷이에요. 영혼의 옷. 우리가 우리 육체의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옷은
이와 같은 것을 꾸며져야 되는 거예요. 인애,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거예요. 육적 사랑이나 애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이게 다 인애라고요. 거기다 친절, 또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게 성도들은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보여져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면 무슨 옷을 입었다 딱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성도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뭐 그가 무슨 뭐 어떤 직분이냐, 그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가 인애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게 있는지, 또 친절, 친절함, 쌀쌀 맞고 매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친절한, 또 겸손한, 자기를 낮추고, 또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함이 벌써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모든 일에 오래 참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무슨 외적인 프로그램을 4주 마쳤다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맺혀지면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은 벌써 막 젖을 먹고 막 부지런히 손과 발을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게 손과 영적으로 활발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부단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내가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래도 우리는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꾸 움직여요. 어떻게든 자꾸 뭔가라도 자꾸 해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위적인 게 많아요. 인위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 받은 것,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숙달은 되는데, 숙달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옷은 안 입은 거예요. 이런 옷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때인가 반드시 드러나요. 평상시에서는 모르지만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면 그의 옷이,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벌거벗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그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외쪽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면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 긍휼히 여기는 분이에요. 다윗도 용서받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뭐 베드로도 다윗 바울도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이 없는 자는 이걸 못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속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이 있죠. 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철학이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하나님은 없는 거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야.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는 엄청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전히 잊혀져 버리니까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같은 것들이 무슨 예절 교육이나 윤리 교육, 도덕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게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그러니까 사랑,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2절, 13절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사랑으로 확 묶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마치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걸 확 묶어서 한 곳에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할 때가 있죠. 그 사랑이라는 게 모든 걸 묶는 띠가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뭐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더러 용서. 이걸 다 묶어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 묶어서 든든하게 흩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이 기업을 닮아가요. 이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은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이익을 내고 조직을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업을 비슷하게 닮아가요. 무슨 인위적 성과 또 어떤 많은 조직을 만들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을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뭐 몇 주 몇 단계 딱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강아지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개나 돼지도 제자훈련 한 12주 뛰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때요? 교회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그거를 교회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깊은 영적인 영성을 요구하고 더 믿음과 기도의 그 오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것보다는 가시적으로 빨리빨리 효과를 내야 돼. 빨리빨리 성적을 내야 돼. 실적을 자꾸 내려고 실적을. 그러니까 기업을 닮아간대요. 기업.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기업과 유사한 그런 형태. 그러니까 교회 교육자들도 목회자들도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그런 굉장히 막 아주 뭔가 참 세련된 조직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교인들을 일사불란하게 곳곳에 배치시키고 교육시키고 굉장히 뭔가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얻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짜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걸 원하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다양한 훈련과 프로그램을 해서 아주 숙달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그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예.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이 이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하고 고통이에요, 고통.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인간이 서로 살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싸우고 다투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평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마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고 한 주간 동안 막 그러면 아마 피곤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못지않게 예수님도 바쁘고 피곤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서, 원수들이 많아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의 평화가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 항상 얼굴을 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도 지칠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피로할 때, 또 여러 가지로. 지금은 또 이 소비사회예요. 소비사회.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소비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또 그러자면 계속해서 어때요? 그러자면 계속해서 그냥 뭔가 자꾸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소비사회란 말이에요.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칩니다. 이 소비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것마저도 그런 소비의 형태를 띠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마저도 마치 뭔가 돈을 주고 파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잡하고 무슨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잠잠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좀 홀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좀 이런 형태의 신앙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바쁘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그 교회가 기업이에요, 기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기계나 부속품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집안의 무슨 부속품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지, 생명체로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를 무슨 교회의 성장의 부속품이나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유기적, 그 안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고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고요. 성도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부속품처럼 아니면 어떤 영적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숙달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쏟아붓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무언가를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있어야지 그냥 기계적 형식의 그런 신앙생활은 그는 벌써 이미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 신앙생활에 조금도 아마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식으로는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신다. 머리는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실제 봐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누가 있구나라고 그 정도만 하면은 실제적인 교제가 안 돼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진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렇게 지배, 그분의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고,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확신과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분명히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의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이 16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자꾸 말씀을 채워내야 돼요. 이게 아마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말씀은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이 채워야 되는데 다르게 막 채워질 수 있어요. 다른 게. 아까도 얘기했죠.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점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자기 안에 뭔가 자꾸 채워놓는다고. 뭔가 자기 안에. 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나 재미나 보람을 위해서 뭔가 자꾸 자기는 뭔가를 채워넣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그 삶이 평안하려면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평안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백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영화나 스포츠나 드라마나 춤이나 노래나 지식으로 그런 거로 막 채워요. 인생들이 열심히 채워요. 열심히. 하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채워요. 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야 그가 어때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영적인 힘이 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채워지고 근데 말씀을 채우는 것도 여러분이 제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채우는 것도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죽어있는 사람이 밥 숟가락 듭니까? 못 들죠. 맞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말씀도 자기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먹게 이렇게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먹여주려고만 해. 먹여주려고. 그러면 계속 어때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계속 누군가 자꾸 먹여주는 그러니까 먹여주는 사람도 나중에 지치고 먹는 사람도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말씀을 씹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자꾸 이제 계속 같은 맨날 구원받은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만 자꾸 그건 기초적인 건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장성한 자로서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12절, 14절, 12, 13, 14 이게 뭐예요? 이게 장성한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실 때 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초보적인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 명확하게 동행하고 그분을 현실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이런 신앙으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기쁨, 소망, 찬송이 계속해서 울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바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우리 성도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는 이제 살아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뭘 하든지 분명히 뭘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어느 영역이든지 어느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맞는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이 서로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는 한 자리에 있어도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둘을 구별합니다. 마치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 그분의 피로 바른 그 집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넘어갔잖아요. 벌써 구별한 거예요. 너는 죽음과 사망에서 구별했다. 너는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어떻게 하면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망했다고요. 이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물리적으로 우리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받는 재앙과 저주는 성도들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예수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씻겨주고 덮어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오늘 하루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그 징벌을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다 제거됩니다. 피해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확실히 벌써 이미 그 마음 깊숙이 자기가 저주받았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당집도 찾고, 자꾸 점집도 찾고, 절간도 가고, 찾고. 왜? 자기가 뭔가 모르게 저주받았다는 그 인식이 드니까 그걸 피해보려고, 자꾸 뭔가를 자꾸 찾아요. 근데 그걸 진짜 피하려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은 다 이게 그 저주가 계속 내려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저주는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저주는 이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저주가 없어요. 예.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저주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한 달에 과외를 몇백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저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연봉이 10억이든 100억이든 그러면 저주가 피해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인간은 결국은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저주에서 딱 그는 제외됐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앙 인생들은 계속 저주가 돼. 저주. 계속. 그 위대한 이 땅에서 그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은 결국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집의 저주가 가득해요. 아인슈타인은 굉장한 아주 그냥 바람둥이에다가 막 오만 그 악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쓸쓸하게 죽었다고, 쓸쓸하게. 네. 그 사람뿐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에 딱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걸 자기가 또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가 절대로 자기에게 벗어나게 놔두질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이건 분명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교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왜 이렇게 정말 사람에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을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라고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겠어요? 뭐 하고 있겠냐고요. 뭐 하겠어요. 지금 그냥 집안에서 노닥거리던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던가, 이 세상에 많은 일 있잖아요. 많은 것들.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모임에서, 자기가 죽은 자들인지도 모르고, 죽어 있는 자인지도 모르고, 멸망과 사망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택함 받아서 너는 죽은 자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산 자들에게 속해 있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딱 심어놓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무언가를 한다 안 한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아까 12절, 13절, 14절, 15절 이와 같은 말씀 또 16절 시와 참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노래라고 생명 있는 자들 죽은 자들 트롯 좋아하는 사람 일반 이런 세상에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건 죽은 자들의 장송곡이에요. 장송곡이라고요. 오직 찬송만 살아있는 곡이에요. 찬송만. 이 찬송이야말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부르는 생명 있는 곡이지만 이 세상의 노래는 죽은 자들의 노래예요. 장송곡이에요. 장송. 그 장송곡을 좀 아주 신나게 아주 멋있게 뭔가 그런 것뿐이에요. 엊그제 비틀즈 마지막 신곡을 또 다시 이렇게 마지막 신곡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틀즈 멤버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과 미신에 우상과 미신에 끌려다녔다고요. 존 레논이 그랬어요. 1967년대 존 레논이 앞으로 기독교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총 맞고 죽었다고요. 기독교는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아무리 짓밟고 없애려고 해도 절대 기독교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이 세상은 마치 마귀와 이 사단은 자기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하고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자기를 내세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단의 그 세상, 그 무서운 그 세상에 사단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강대해 보이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사단이 주는 걸 가지고 좋아서 기뻐하고 사단이 주는 걸 가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귀는 다 빼앗는다. 마귀는 줬다 뺐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마귀는 줬다 빼세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줘요.
뺏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면서 절대로 뺏는 게 오히려 더 계속 줘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한 계속 쏟아부어요. 그러나 마귀는 한번 풍성하게 줬다가 나중엔 다 뺏어버려요. 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다 비참하잖아요. 다 비참하다고, 비참해. 비참해.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 유명 인사들, 한때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보면은 나중엔 다 빈털털해, 빈털털이. 그거 봐요. 마귀가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뭐든지 다 좋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하여튼 그 성경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다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거 하나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어느 것도 보장받은 게 없어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눈앞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믿는 자는 천사와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벌써 어두운 죽음이 자기를 끌어가려고 벌써 이게 눈에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은 그게 눈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지금은 영적으로 세상은 어때요?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막 겹겹이 쌓여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마귀가 만들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예. 거기서 유일하게 그것을 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힘으로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복되게 하셔요. 복되게 하신다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그의 삶은 어때요? 악해지고 불행해지고 저주받고 생명은 자꾸 줄어들고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거나 그 삶을 절대 맛보지 마요. 여러분, 세상은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움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 악이 얼마나 악한지도 알아야 되죠. 그런 것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세상 악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에 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아주 극도로 이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히 딱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딱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명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살아있지만 저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 믿으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